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은 예전에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사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너무 흥미 위주의 장난감을 사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책을 사주기도 그렇고 해서 좀 교육적인 장난감을 찾다가 퍼즐을 사준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주로 무슨 동화나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인물이나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퍼즐인데 이런 퍼즐을 맞추어 보면 박스 위에 그림을 보지 않으면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의 퍼즐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 전체를 맞추지 못하고 한 귀퉁이만 맞춰 놓고 보면 거기에 그림이나 인물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퍼즐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면서 고생스럽게 조금씩 맞추어서 대부분 다 맞추어 가면 드디어 그 부분이 전체 그림의 배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퍼즐 전체를 완전히 다 맞춰 놓고 보면 처음에는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의미나 중요성이 그 사건이나 인물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 사건도 그런 종류의 사건입니다. 성탄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어쩌면 굉장히 단순하고 낭만적인 사건 같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구속사 전체의 큰 배경 속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성탄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구속사적인 배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은 단순히 어떤 혈통적 의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오늘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이 영적으로 또는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믿음을 가진 교회가 생겨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생겨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서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5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마침내 거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육체적인 번성의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6,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교회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구절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약속의 핵심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룰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나서 교회를 형성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은 그분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우리 성도는 그분의 몸이 되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천하고 나서도 이 땅에 남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 교회를 남기기 위해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게 하나 오픈하듯이 교회 하나 차려보자 하는 식으로 교회를 설립해서
마치 사조직처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를 고용해서 봉급을 주고 교인을 모아서 기업처럼 운영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세워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세습하면서 마치 내 개인 소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무슨 한인회나 소셜 클럽처럼 생각하고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친목회 하듯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교회,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분과 연합되어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하는 이 표현은 대적을 향한 승리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 당시 두터운 성벽으로 쌓여있는 그 성읍들에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그 성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 성읍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도 리브가의 이 오라버니가 되는 라반이 자기 누이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기로 축복한다는 것은 리브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손들이 대적에게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를 얻을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교회의 승리를 예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육신적인 승리를 얻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 9절에 보면 만일 요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말하면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은 궁극적인 승리와 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연합된 교회가 얻을 진정한 승리와 안식의 예표였고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적인 사단의 권세를 이김으로 교회가 그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겠지만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승리하심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는 지금 그분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선교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참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한 선교지에서 지난 15년을 열심으로 사역을 해왔는데 사역하는 그 현지인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지 이제는 낙담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가 와서 비행기를 타는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한약을 지어서 먹고 이제 몸이 한 80% 이상 회복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주 무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무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사역이 아무 소용이 없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신자들이 생겨나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교회가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여러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말한 그 선교사님도 일어날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또한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여기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 26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종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요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또는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하고 말하고 나서는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시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신 이유는 물론 그 단수가 집합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뿐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첫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 주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가 보낸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온 로마 제국에 복음이 흘러나간 것처럼, 그래서 온 이방인 교회들이 개척된 것처럼 결국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온 열방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을, 온 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탄 사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또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탄절에 했던 많은 연극 중에 하나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연극을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연극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왜 유대인이 아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했는지 별로 생각 없이 연극을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는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왜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것도 먼 곳에서부터 별을 따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 유대의 땅에 나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찾아와서 그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성탄에 나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의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셔서 자기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상에 남기고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성천하시고 나서는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은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사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구속사에서 중요한 성탄의 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사단에 대한 승리를 누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남겨놓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과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성탄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이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교회인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배경 속에 놓여져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연로한 몸을 가지고 수십 년을 개인적으로 여러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로 또는 이메일로 보내고 있는 어떤 권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이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서 계신 것 같은데, 몇 년 전 연말에 선교 편지와 함께 이런 인사글을 써서 보내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가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이 되어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거짓, 불의, 시기, 질투, 질병과 전쟁으로 얼룩진 독을 머금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꿈을 쫓아온 지 반백년 삶 속에서 온갖 질병에 시달린 육신의 아픔과 고통, 자칫 놓기 쉬운 정신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치매 폭탄을 껴안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면서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나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아프고 힘들어도 모든 것을 채울하신 예수님 꼭 붙잡고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끝에 이런 찬송가 가사를 적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언제부터인가 이분의 선교 편지가 더 이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교회마다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의 몸인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열방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온 열방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복음 전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